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를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당신의 육성이라고 하죠. 육성. 당신의 몸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이제 주로 빨간색으로 글씨를 적어 놨는데 오늘 저랑 여러분 읽으신 본문도 그런 내용이죠. 즉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진짜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존재됨의 설명을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 부활자,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홀로 나신 홀로 나신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 예수님이 그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요 내용들을 더불어서 저희가 주일날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는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독생자, 홀로 나신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설교 시간에 다루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인간 되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건데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1장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 또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먼지에 관한 더스트, 흙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일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존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투사하는 존재의 거울이다. 인간은 존재의 거울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투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지난주 저희 마태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연합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주일날 함께 다루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주제와 인간이 누구냐는 주제를 함께 다룬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다루는 새신자들을 위한 입문서에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등장해요. 보통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뭐 성경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뭐 이런 주제를 쭉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주제와 인간이 누구냐라는 주제를 다룬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도무지 붙어서 연결될 수 없는 깨어진 관계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에 편만하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서 정말 한낱 가치 없는 먼지로 흩어질 인간을 하나님이 부여잡아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 초대하려면 어떻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자를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째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상과 그리고 인간의 실상을 확연하게 보여준 후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로 초대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저는 세 번째 주제로 다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오늘 이 책, 여러분 읽으신 이 새신자반 책 초반에 이재철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자, 질문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유아 세례 때도 저희 고은 지사님이나 종현 지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확장된 질문인데, 왜 유독, 왜 유독 저희는 또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왜 너희만 유독 그렇게 정말로 별꼴스럽게 예수님만이 구원이 된다고 말하냐?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우리는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 두 번째 질문과 첫째 질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왜 꼭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지만 왜 그렇게 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참혹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했나요? 요 세 가지 질문에 관해서 이 책이 사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대답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89쪽, 90쪽 사이에 있는 고백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대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은 날로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죠? 그리고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왜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보일 때 우리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책이 있으면 책을 좀 펴보셔도 좋고요. 책 페이지로 치면 지금 저희는 맨 앞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하고 나서 90쪽의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 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 90쪽에 거기 빈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자기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놔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굵직한 글씨 옆에다가 성경의 자기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책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서로서 성경 구절들을 잔뜩 나열합니다. 이것만큼 비논리적인 표현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 1번,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나서 성경 구절 따닥따닥 대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자기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인생과 인간이 무엇인지, 죄에 관하여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자기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그만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한규성은 누구일까요? 한규성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그러면 저라고 하는 사람, 저 한규성 목사라고 하는 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저는 어떤 것을 설명하게 될까요? 너무 뻔해요. 저의 부모님, 그 다음에 제 이름, 그 다음에 저의 출생지, 저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제가 다닌 학교에 관한 이야기, 저희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자, 이걸 제가 막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만약에 거짓말을 여기다 섞어서 썼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거짓말을 구별해내실 수 있을까요?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에 속이려 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럼 한규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했을 때 저의 그 쭉 자기 설명을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한규성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요,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전달자나 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매체, 소위 기록물이라고 말하죠. 이 기록물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일어나. 즉,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그 정보의 출처는 성경이 유일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기독교 2000년의 긴 역사 동안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순교의 현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도무지 아무도 쉽게 갈 수 없는 오지나 아프리카나 아주 극렬한 아주 혹독한 땅에 선교사로 가서 목숨을 내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목사로서 어느 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또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저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안에서도 그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설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로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믿음과 만나서 믿음의 화학작용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누구냐는 그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선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 외에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가져다 드릴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물론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라고 하는 게 뭐죠?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고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짊어지게 된 실타래와 같은 엉켜있는 것들이다라는 의미가 죄의 굴레죠. 즉,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저 신우 형제 요 화면에 21절 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네.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 안에 그 존재,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함,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담아낸 이름을 보통 장명합니다. 이름 짓기를.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윤하라고 하는 우리 딸아이의 이름은 제가 자손 윤자에 크게 열릴 하자를 썼어요. 그리고 전 이것을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고백 안에서 어, 르후봇이라는 단어,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넓어지리라, 창대케 되리라 라는 말씀의 묵상 안에서 이 르흐봇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음가해서, 음을 옮겨서 윤하라고 하는 이름을 적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시거든요. 구원자. 근데 이 구원자가 매우 구체적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왕이죠. 즉, 왕으로 올 그 분인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그 왕의 죄가 아닌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구원자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죄의 굴레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속죄제, 속죄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우 형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이튿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이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 고백을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자기 고백을 하는 요한에게 어떤 이미지가 이미 요한 안에 담겨져 있었냐면 세상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이미지가 요한 안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요한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관통하면서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 이해, 먼저 이해가 있었고 그 이해를 마음에 담아놓고 예수를 만나보니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이신 거예요? 바로 성경이 약속했던 바로 그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지금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는 죄의 굴레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죄 양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생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 92페이지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맥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 외치며 죽는다고 한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 아니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앞서서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식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요 하면서 아무리 울부짖으며 부모가 자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하고 희생양이 된다고 한들 아들의 죄가, 자녀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죄는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맥락들이 이제 이 책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속죄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새신자반 책 92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책에 있으면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가 아니라요. 십자가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과정이에요. 어디로 나아갈? 부활로 나아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냐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의 관습상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사흘째 되는 날쯤인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상.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완전한 죽음이 예수를 삼켰다고 확신하던 바로 그 관습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일어서시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벗으시고 다시 당신의 원 옷을 입으시고 돌문을 여시고 걸어 나오시죠.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므로 부활의 첫 열매,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이 원인이 돼서 저랑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무엇이 말하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과 진리는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효력을 우리 안에 어떤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냐면 예수님이 부활자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죄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쾅쾅쾅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재판장이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탕감됐어요. 라고 마치 판결장에서 망치를 두들기듯 그렇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져다 준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 첫 번째는 선언적인 의미였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현재적인 부활의 자기 경험인데 그게 두 번째 자막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의 긴 2000년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부터 연결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쭉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는 척 해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쭉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랑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줌모임을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줌모임을 가능하게 한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첫 번째로는 선언적인 사건이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선언적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아, 부활은 진짜구나.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부활의 세 가지의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과한 지금 현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지 않냐. 이것을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무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진짜 예수님의 무덤 교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그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시체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든지 아니면 진짜로 부활하셨든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과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도 했어요. 자,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단 한 번도 여지까지 제대로 반박되거나 제대로 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역사적인 어떤 허구적인 사건들은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 가짜 이야기인지 보통은 다 발각되고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긴 2000년 역사 동안에 부활이 허구야, 부활이 가짜야,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부정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부활을 반박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선언은 예수님은 참인간, 진짜 인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옆에 참 인간성의 표상이 됩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여러분의 책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셨다라는 말, 즉 참 인간성의 표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96쪽에서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이 중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닌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과적인 건데,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잉태할 때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을 출생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임신 사실을 깨닫고 생리가 그치고 입덧이 찾아오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의 태동을 느끼면서 간신히 삶을 영위하다가 어렵게 산계를 느끼고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출생을 어머니 마리아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면 세상에 뭐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만 성장을 했고요. 예수님도요, 아무리 건강한 아이로, 사내 아이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질병의 위협들,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고통들을 똑같이 몸으로 겪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희로애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쭉 지내가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쭉 성장해 갈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해 갈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 희노애락의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의 키가 커가면 커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같은 이웃에 있는 어른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늙어갑니다.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슬픔도 겪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죽음도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는데, 놀랍도록 일어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의 자리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어떤 역사의 사건 안에서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어린 예수로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실 때 그 주변에서 같이 커가던 그 누군가에게 불행한 사건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 친구의 누군가의 아버지나 부모들이 병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가난과 고통과 배고픔들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책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희노애락을 추상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위에서 리모컨으로 TV 채널 바꾸듯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리모컨 버튼 누르듯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냐? 아니요. 상황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만 잠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책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한번, 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제가 좀, 네, 목이 말라서 저희 진현재 사님 요 화면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걸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은 인간의 공감적인 이해, 인간됨의 인간적인 이해의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부유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낮고 높은 사람의 차별 없이 오해 없이 완전하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고 연합하며 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 진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ESTJ인데요. 이 ESTJ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로 먼저 해야 돼요. 저는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생각과 고려가 있어야 가슴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처럼 약간 그 밸런스가 안 맞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셨어요. 공감의 밸런스가 완벽하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공감적 이해를 가장 충분히 하셨던 분이고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 또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이야라고 하는 인간됨의 인간적인 이해를 온전히 하신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책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낮고 높은 사람의 어떠한 차별이나 오해 없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완벽하게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합, 연합, 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결국에 참 인간 되심에 대한 결정적 선언은 이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은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단번에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지금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의 영적 이미지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인간,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친히 당신의 몸을 통해 또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문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옮겨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의미를 정리해 볼 표현인데요. 혹시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실 수 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개의 새끼는 개고 참새 새끼는 참새며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 설명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약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어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일체론적 설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개는 당연히 개를 낳죠. 그리고 참새는 당연히 참새를 낳아요.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낳죠. 자, 그러니까 개의 낳은 새끼도 개가 맞고 참새가 낳은 새끼도 참새가 맞죠. 참새가 독수리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낳죠. 당연하잖아요. 곰을 낳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역시도 추후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설명이거든요. 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일체는 설명이 돼요. 근데 삼위에 대한 설명에 혼돈이 생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A라고 하는 개가 A-라고 하는 개를 낳았어요. 그럼 A라는 개와 A-라고 하는 개가 같은 개인가요? 한규성이라는 사람이 한도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한규성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물론 저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DNA는 같습니다. 동일 본질일 수 있죠. 하지만 엄밀하게 한규성의 인생과 한도준의 인생은 다르죠. 무슨 말씀이에요? 동일 본질이지만 엄밀하게는 전혀 다른 객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재철 목사님을 디스하는 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걸 여러분도 화면 책 한쪽에 적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어디에 적으시면 좋냐면 여러분의 책에 네, 103쪽 있습니다. 103쪽. 103쪽의 둘째 부분이 사실은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103쪽에 보시면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신학적으로는 오류가 생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표현 옆에 10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빈칸에 이 화면을 좀 써주세요. 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과 그 속성, 성품, 권능, 지혜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자, 동일하지만 하시되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실 뿐 분리되지 않으며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속성, 성품, 권능, 지혜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실 뿐 분리되지 않으며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적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놓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103쪽의 표현, 이 표현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이유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선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한창희 장로님과 정봉희 권사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저예요. 그리고 저의 출처는 저의 존재 출처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저는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참 인간이 아니라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유전인자상, 쉽게 표현하자면 유전인자상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진짜 인간, 참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3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은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틀린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참 사람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100% 완전히 없는 제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를 참 인간이신 당신의 존재에 때려 넣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당신 안에 완전히 때려 넣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친히 그 죄를 당신의 존재에 담아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죄에 의한 결과상 죽었잖아요. 그럼 끝나버리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었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살아나시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제물, 바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당신 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때려 넣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죽은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가사 상태처럼 절반쯤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완전한 죽음 안에서 완전한 제물로서 완벽하게 죽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희생제물이 되신 거고, 동시에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그 모든 완벽한 죽음 안에서 완벽한 희생제사와 화목제물이 되시고 난 후에 동시적으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셔서 제사의 결과가 뭐예요? 부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완전한 부활과 심판은 어떻게 행해지냐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속죄를 선언하셨고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네, 존 스토트네요.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해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인간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서 쭉 그 책의 이 내용을 읽어나가다 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그 책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책의 내용의 결론은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즉,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참인간. 유일한 참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몸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책에서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 두 번째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당신의 속죄의 완결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나의 죄는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도 심각한 죽음의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이고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위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비참함은 우리의 죄의 참상과 죽음의 끝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랑의 표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책에서 우리가 나눌 결론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눈 책의 이야기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복음 대화로 나눌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이에요.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크고 깊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신 너무나도 거대한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은, 복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중적 가치로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한 죄인이라고도 선언하지만,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중적 가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 감동을 우리 교우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로 시선을 좀 옮겨보자고요. 어디로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런 복음 선언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복음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 역시도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세상과 사람들 역시도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시선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대해야 될 매우 신비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배우자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인 거고, 우리의 교우들인 거고, 우리의 세상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이 복음 선언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중적인 가치 해석으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힘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